다음 주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회를 위해서 온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순장반에서는 이번 주부터 또 저녁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기도 자체가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기도 자체를 마귀는 어떻게든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2학기를 개강하고 또 시작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공격이 큰 만큼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군대를 다녀온 우리 남자분들은 아십니다. 적의 공격이 특별히 유독 심한 곳은 무슨 뜻이에요? 그곳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시험과 공격이 요즘 느껴지세요? 그냥 평상시와 조금은 더 다르게 뭔가 어렵고 힘듦이 느껴집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를 내가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를요, 내가 기도로 잘 통과하면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노년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에서 90세쯤으로 봅니다. 참고로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죠. 그때가 젊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70세의 그때도 노년의 다니엘이죠. 자, 그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은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세요?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2년 만에 못 돌아간다. 70년 걸릴 거다. 그 고난의 시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요, 페르시아,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죠. 고레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로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이유가 없어요. 명령을 내려서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다니엘도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연수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다니엘 9장 2절에 나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알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해준 계획대로 그 연수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다니엘은 그 귀환 행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90세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어떤 그 긴 여정이 이제 버거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돌아가기보다 내가 페르시아에 남아서 아직도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 백성들을 독려하고 돌보고 또 본인이 이제 그 정부 요직에 있으니까 그 정부에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도와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기대하면서 다니엘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돌아간 그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밝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라고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러니까 그 고레스는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린 왕이거든요. 그 명령을 내린 지 3년이 된 거죠.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국에서 들려오는 그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가 3년쯤 가다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고 다시 힘을 얻을까봐 그걸 두려워했던 주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들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이 소식을 듣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고국 이스라엘에서의 상황을 뉴스를 듣고 있죠. 아, 뭔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겠죠. 갈 수도 없고 가슴이 답답했을 겁니다. 70년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어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견디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역사를 힘있게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처음부터 지금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거죠. 비틀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완전히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 90세의 노년의 다니엘이요, 근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이제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일에 3주죠. 3주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들을 멀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10장의 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아, 왜 이렇게 됐을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답하고 암울한 시간에 그 무너진 데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너진 곳을 홀로 서서 지켜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모두가 낙담하고 암울해하고 힘들어할 그때에 그 상황을 보면서 똑같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3주를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죠.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자, 이 사람이 누굴까?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다, 그러지만 저는 천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hit대겔이라는 강가에 있었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강가를 거닌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는 지역에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는데 주로 이제 강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자주장사 그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강가를 있었다라는 건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네, 여기 보세요. 다니엘을 향해서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러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 너무 좋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부른다면 그건 얼마나 멋진 일일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일까?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너는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야. 이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니엘이 뭐 하고 있어요? 3주 동안 그 고국의 아픈 상황을 붙잡고, 사실은 그 고국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교회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붙잡고 그 소식을 잡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는 다니엘을 향해서 은총을 받은 사람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대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바라본다는 사실을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죠?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 날에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첫날부터 결심하던 네가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내가 천사죠.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왔는데 왜 왔어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왜 보냈냐면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의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왔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키신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은총을 받은 사람 맞죠? 네. 이 사람이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니면 누가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인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발언권과 참정권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혼자서 알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게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데 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인간의 도움을 받도록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한 톨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기도가 가진 놀라운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뭘 합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결심한 날이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날이라는 거죠. 왜 겸손하게 엎드립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와줄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기도 안 해도 할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요.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목마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타는 목마름을 원하세요. 그 목마름이 있는 그 열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란,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이런 타른 목마름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교만한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 특세가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왜 우리가 이 이른 새벽에 그것도 일주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를 움직이시고 보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면요. 또 이어서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기도와 관련돼서. 자, 다니엘이 지금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 힘있게 하나님 나라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이웃 나라들이, 이웃 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 단계 더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건 표면적인 이유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보여주세요? 영적인 배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자,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되게 신비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출발한 거죠. 그런데 얼마 만에 도착했어요?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21일.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한 번에 못 왔죠? 여기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 왕이 천사를 막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굴까? 천사를 가로막아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지체케 하는 이 군주가 누굴까? 바사는 페르시아를 뜻하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군주라는 거죠. 페르시아의 군주가 천사를 막을 리가 없죠. 그럼 이건 뭐냐면 그 페르시아 뒤에서 지배하는 악한 사탄의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왜 이렇게 늦었냐면
이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와야 되는데 이 공격이 워낙 심하니까 누가 도와줘요? 미가엘이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천사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 미가엘은 군주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은 천사들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가엘이 출동해서 도왔다라는 거 보니까 어둠의 그 세력의 공격과 방해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기도 응답 사이에는 상징적으로 이 21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21일이 아니라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노력을요,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보다 기도 운동을 펼칠 때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고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기도하려고 시작할 때는 참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탁 들어갔는데 앉으니까 이상하게 그때부터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순간들. 산만해지고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고 딴 생각이 계속 나요. 졸립고 지루해지고요. 기도하러 앉았는데 갑자기 해야 될 일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습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하러 앉으면 그렇게 배가 고프대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배가 고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발언권과 참정권을 가진다라는 걸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가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필사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칠 거라는 거예요. 다음 주 특세인데요. 지금 뭐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뭐 또 카풀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일찍 자고 스케줄도 정리하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 보세요.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갑자기 이제 뭐 다 이렇게 준비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주간에 예기치 않게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와 사소한 언쟁이었는데 그게 큰 집안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카풀로 이동하기로 했는데 그 이동하는 집사님과 마음이 상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 못해. 그리고 그냥 안 해. 그렇게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지만 그런 크고 작은 방해가 있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뭘요? 이게 바로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 이게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 방해라는 걸 깨달으셔야 해요. 그리고 뚫어내셔야 합니다. 돌파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셨어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그 영적인 어두움을 걷어내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세요.
그토록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던 그 모든 악의 그 어두움들을 지금 물리치고 계세요. 그런데요, 어떤 자리는요 21일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치지 말고 더 힘써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잖아요. 뜻을 정하여 기도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모든 상황, 또 기도, 또 이 모든 영적인 공격, 이 가운데요 감당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천하의 다니엘도요 힘이 빠져버렸어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야, 천하의 다니엘도요 못하겠습니다. 쓰러져 버린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기도하면 된다고도 믿지만 여러분 힘이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저절로 되는 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요, 고된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걸 통과해낼 때 진이 빠지는 게 있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고 계시냐면, 자,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멋지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 21일이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그 지체가 나로 하여금 진이 빠지게 했습니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갑자기 기도에 맥이 탁 나와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탄의 그 공격을, 사탄의 그 허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기대감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를 놀라게 할 수 있어. 너를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만 바라보고 이 상태만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그 바람 보고 파도 보고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그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의 그 대진표 바꾸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봅니다.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 글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주저함이 없어요. 대진표 바꾸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상대가 얼마나 강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대진표 바꾸기 작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평안하라라고 하세요. 평안하라. 여러분이 평안하라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이 샬롬, 평안은요, 그냥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리는 그런 뭡니까? 느긋함의 상태가 아닙니다. 혹은 뭔가 일이 있는데 서로 당분간 이렇게 휴전 상태, 싸우지 않는 상태가 샬롬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뭐냐면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충만함과 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그 어미새의 그 날개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 새끼새들의 그 평안함이요. 그게 샬롬이에요. 평안해서 평안한 샬롬이 아니고요. 폭풍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분의 날개 아래에서 누리는 샬롬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고 성공해도 난 늘 마음이 불안해. 무서워.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항상 불안감에 사람들 눈치 보며 산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돌발 상황이 터지고 무서운 대적이 몰려와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 마음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예요? 진짜 성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인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강건하라 하십니다. 강건하라. 또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강건하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함,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함. 여러분 그게 여기서 말하는 강건하라입니다. 우리가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하다가 버티다가 우리가 단발마처럼 이렇게 내뱉죠.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어떤 직장인은 당장 사표 쓰고 포기하고 싶고 어떤 분들은 가정을 깨뜨리고 싶고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강건하라. 그 말은 뭐예요? 경솔하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틸 힘을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강건함을 내리받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자, 이제부터 내가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이제부터 30분 동안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딱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강건케 하시는 끝까지 그 일을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다운로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년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를 마친 다니엘 쓰러져 탈진해 버렸습니까? 들어 누워 버렸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다시 새 힘을 공급받고 일어서죠. 환난이 올 때 우리는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힘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슬픈데 안 슬퍼요. 내가 힘든데 안 힘들어요. 그 이상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을, 새로운 힘이요, 새로운 힘. 여러분에게 그 새 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오늘 밤 내가 이 새 힘을 다운로드 받고 싶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분명히 힘듭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합니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비를 넘기십시오. 넘겨야 돼요.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돌파하십시오. 다음 주 특세를 앞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영적 탈진에서 하나님,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누가 벗어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탈진이 벗어지기를.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내가 곧 힘이 나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